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전도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만 되면은 수원역에 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조금은 흠상궂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이 조금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그 수원역으로 들어가길래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 하고 이제 전도지를 줬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전도지를 받는 확률이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그냥 바쁘니까 기차 타러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웬 전도지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서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받으니까 감사하다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한 며칠이 지나니까 그 제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제가 그 수원역에서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이제 그날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출소를 해서 사회 나가면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등의 많은 생각을 이제 하다가 전도지를 갖다가 누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생각던 게 뭐냐면은, 그래, 교회부터 신앙생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 참 그것이 기억나는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가 도시가스를 쓰지만 과거에는 그 LPG 가스통을 썼잖아요. 이 가스통은 이제 보통 교회 뒤쪽 어두컴컴한 데 있는데 저녁에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스를 신청을 했는데 가스 갈아주는 기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스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갈아주는데 제가 뒤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들고. 이제 거의 가스를 다 갈 때쯤 되었어요.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아저씨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 일을 다 끝냈으니까 제가 돈을 주는 줄 알고 오른손에 돈을 들고 있으니까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다가 쑥 뺐어요. 빼니까 손이 따라오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아저씨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저씨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꼭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딴소리 하니까 빨리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분이 이제 한 몇 번 정도 저희 교회 가스를 갈아주러 몇 번을 더 왔어요. 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물어봤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예수 믿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만 했지만 자신의 의를 따르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헬라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식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이 순간에 또 한 번 들으셨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끝나면 안 됩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들으시고도 안 믿으면 핑계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을 수가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한다는 것이 참 미련스럽게 보여요. 미련스럽게 보이는 행동이지만은 그 전도가,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복음의 내용이 있어도 전하지 않는다면은 화중지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중지병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지만 먹을 수 없는 떡. 유대인들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했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종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들을 수 있고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사람의 연약성은 모르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면은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못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의 싸악성입니다. 싸악한 성질이에요,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모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다가 한 대 더 맞죠. 과거에 강원도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강원도 특산물을 하나 이제 길가에서 파는 아주머니한테 물건을 사면서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님이 쉽게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뜻밖에도.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는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못 다니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사는 이 지역에는, 이 근처에는 교회가 없대요.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후에 이제 그 총신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 신대원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은 태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얼마 안 놔둔 그런 시기였죠. 신대원 학생의 신분으로서 강원도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 외양간을 갖다가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목회를 갖다가 그냥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전도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큰일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그 핑계가 뭐냐면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찾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지도 아니하는 자와 묻지도 아니한 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명명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지옥의 땔감이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조차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핑계에 불과한 거죠.
정말로 기회가 없었고 또한 능력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요. 정말 일평생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일평생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조금 감동이 마음에 좀 어떤 정상 참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양심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러나 자신이 게을러서 아니면은 자신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발견 학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몰라요. 그 성경 발견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 하루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내가지고 하루 종일 질문지를 성경을 보면서 질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리더들이 한 주 전에 모여가지고 또 사전에 또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또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발견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했다 아니면 깨닫지 못했다, 이건 핑계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갔던 그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외국인들이 라오스 자국민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은 전부 사업가로서 신분을 갖다가 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죠. 저희들도 라오스를 가면은 라오스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해야 되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은 추방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조금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숙소 매니저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 길을 묻는 척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냐고 하는 척 이렇게 길을 물으면서 제가 한 몇 가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비엔티안 내에 교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정부에서 허가받은 교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비엔티안 안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그때 이제 비엔티안 총회 본부교회가 불났을 때요, 불이 나가지고 시문에 이제 크게 났었거든요. 시문에 크게 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비엔티안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비엔티안이라면은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최고의 번화가예요. 번화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 정도니 만약에 수도를 벗어나서 조금만 시골로 가면은 시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좋은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공제를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직장과 관련되어진 공제.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공제를 하나 들었어요. 뭐 금액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의식을 못하고 지냈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 깜빡 뭐 잊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1년이 지나도록 그냥 까마득히 잊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직장생활 그만두고 뭐 신학교 다니는 이런 와중에 있으니까 돈이 궁하잖아요. 돈이 궁하니까 어디 좀 돈 나올 데가 없나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아차, 이 공제 들은 것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발견을 하고 재빨리 찾아가지고 요긴하게 잘 썼던 기억이 나는데, 잘못했으면,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잘못했으면은 그 잊혀진 돈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거나 게을러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15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종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이에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민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민회라는 거하고 교회의 기능이 비슷합니다. 이 민회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지방자치 어떤 하나의 조직이에요. 민회원으로 뽑히면은, 의원으로 뽑히면은 정기적인 모임에,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모임에 가면은 뭐 예산의 문제, 아니면 건축의 문제, 전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토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은 다시 이제 자기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한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시의회 뭐 이렇게 되죠. 그 시의원이 되면은 그 정기적으로 의회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지역구에 와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그리고는 흩어져서 열심히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구약과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은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쯤 북한이나 라오스나 아니면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 같은 이런 나라와 같이 되어 있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속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전해줘야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도 많고 성경책도 많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아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시대는 교회된 우리가 이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